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몇 달이 지나면 36개월이 되는데 요즘 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아빠 좋아, 아빠 최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빠 좋아,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 이거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제 그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빠가 좋아.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하철인데 아빠가 좋아, 지하철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빠랑 잘래? 엄마랑 잘래? 이러면 엄마랑 잘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빠가 최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누구랑 있고 싶은지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빠보다는 엄마랑 자고 싶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밥을 먹여줬으면 좋겠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안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구체적인 행동과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잘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의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정말 신앙이, 믿음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지,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대의는 있고 멋있는 표현은 있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이 신앙이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겠다며 뜨겁게 찬양합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하고 인자하며 사랑이 많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엄청나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자동차 안에서 바로 욕이 튀어나온다면 과연 그 신앙이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는 매우 구체적인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음을 알면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이 당시 빌립보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복음을 안다면 그 사랑이 하나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한 4가지 동기와 4가지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4가지 동기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요소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한 4가지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순서대로 첫째는 권면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 셋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넷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이것을 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러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4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꼭 이 4가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른 종교는 먼저 정성을 바쳐야 복이 옵니다.
거래 관계예요. 무당에게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액마기를 해줍니다. 치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치에 정을 써서 정성을 신에 바치고 도달하게 하는 구체적인 의식입니다. 재물을 차려놓고 비는 행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치성이 모자라서 그런 게 됩니다. 불교, 힌두교에서도 비슷해요. 고행이나 선행, 보시를 마일리지처럼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잭 아놀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권면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제의 유대를 가져다 주심으로 그들은 일치를 위해 힘쓰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가 일치를 이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권면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되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먼저 내 힘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 힘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채워주시면 그때야 그 체험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어주신 힘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교적인 생각을 예배에 주입합니다. 이교적인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이미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그 정성으로 은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정성을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적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정성이 자판기 음료를 뽑아 먹듯이 우리가 정성을 내고 은혜를 사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예배는 내 정성을 적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도 내 정성을 적립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예배학을 알아야 해요. 예배학이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정리하는 것이 예배학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이 중요해질 때가 언제냐면 이단적인 요소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중요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학이에요.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강복선언이랑 축도로 마칩니다. 이러한 예배의 흐름은 보통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배 요소를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브라이언 채플이 예배의 전체 흐름을 4가지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고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서정했을 때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일해요. 예배 순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거꾸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 예배에 오십시오. 내가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예배의 요소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죄의 선언인데 예배 중에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죄악이 고발됩니다. 다른 종교라면 이때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 재물을 더 바쳐라 라고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내 공로나 내 치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죠. 구원의 서정에서는 칭의, 의롭다 여기심. 그리고 예배 때는 이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서 이 용서의 선언을 들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을 살아갈 양식이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급받은 성도는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주의 날을 두 개로 구분해서 봤어요. 하나는 언제였냐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었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매일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지 않냐,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면서 날마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전통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에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복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헌금을 덜 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으로서, 이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목회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에요. 축도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복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내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라고 먼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반응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네 가지 동기를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로와 긍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위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도와 감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 본문에서 긍휼은 원어로 스플랑크나이고 내장기관, 심장, 동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원어로 오익티르 모이라고 하는데 동정,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면서 긍휼과 자비, 곧 스플랑크나 카이 오익티르 모이라고 말하는데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동정심을 말합니다. 이게 생리적인 거, 우리 속에서 실제로 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속에서 울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울컥 올라오는 동정심을 때때로 주셔서 남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봤는데 노트북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자기 자신을 봤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산 노트북이 있네? 비싼 노트북이었어요. 그때 당시 150만 원짜리. 100만 원이 기본적인 노트북 가격이었는데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선교사 중에 누가 더 이 노트북이 필요한가?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또 돈이 있으니까 한국 와서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지보다 한국이 더 노트북이 싸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노트북을 줄 때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그대로 주고 왔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아까운 마음 없이 비싼 노트북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필요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울컥하는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 남긴 아주 탁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우리가 남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거나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유독 내 마음이 아프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동력은 내 안에서 짜내는 정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치성과 정성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고 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용서하셨고 말씀으로 채우셨으며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넘치는 위로와 자비를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긍휼과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눈에 밟힌다면 그것은 주님이 일하시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크신 위로와 사랑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